오늘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욥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는 욥기 6장은 욥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호소합니다. 친구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욥이 탄식이 등장을 하죠. 욥기 7장에서는 욥이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 8장에서는 빌다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욥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죄인이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변론할 수도 없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일도 없다라는 깊은 탄식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하여 욥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욥기 9장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9장 33절의 말씀은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 한 사람 욥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깊은 탄식 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갈망,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줄 참된 중보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욥과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대화입니다. 먼저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보니 죄 없이 벌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욥을 지적을 합니다. 뒤이어 등장을 한 이제 빌닷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빌닷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법칙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괜히 벌을 주시지 않는다. 괜히 벌을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께 어찌 잘못이 있겠느냐? 그는 공의롭고 정직하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욥, 너가 이렇게 큰 고난을 겪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저희도 욥기의 서두를 보면서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단편적인 인간의 잣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회개하면 고난은 없어진다라는 이러한 단편적인 진리의 잣대로 자신의 욥의 아픔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9장에 와서 빌닷의 말을 받아,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받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맞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원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거룩하심, 공의와 정직 앞에 욥 자신이 서고 나니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욥의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질문을 하면 1000가지 질문에 우리는 단 하나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권능으로 서 계신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계속해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인 피조물인 인간이 그 사이를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욥이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결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모키아흐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의 법정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판결하고 형벌을 내리는 냉정한 재판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손을 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허물 많은 인간 사이에 손을 얹어서 양측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양쪽을 중재하며 화해시키는 존재, 즉 중재자, 중보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결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중재자라는 의미가 더 적합한 번역인 것이죠.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신의 어떠한 정직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 의로움을 분명히 중재를 할, 하나님과 자신의 손 사이에 잡고 중재할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구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역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갈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인간, 친구, 그 누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로 신적인 중재자, 이 땅에는 없지만, 그러한 자가 나의 가까이에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욥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욥기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욥의 절절한 탄식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 친구들과의 초반 대화를 통해서 그토록 갈망하며 눈물 흘리며 외치면서 간구하는 이 모키아흐, 곧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할 참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욥은 욥기의 그 마지막에 가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안개처럼 그 존재를 바라보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의 밝은 빛 아래에서 그 탄식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고 또 반대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인간의 손을 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욥이 그토록 찾으면서 탄식을 했던 양편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바로 십자가의 양손을 못 박힘 당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욥과 같은 마음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애써 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나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영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또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탄식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이들도 우리의 깊은 슬픔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감만 씻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과 고통, 그 모든 인간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몸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중보자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의 그 양손, 하나님 편에 서는 손, 또한 인간 편에 서는 손, 그 양손을 못에 다 못자국을 남기고 다 그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완전한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다 애쓰고 지친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잘 동정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고난의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구, 우리의 탄식, 우리의 모든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욥과 같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억울하고 아버지 아닌 가까이 있는 자조차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뢰지 못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마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욥과 같이 아버지 주변의 그 친구도 나를 정죄하고 아버지 나의 마음도 그것에 좌우지될 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고 인간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이 묵새에 박히고 아버지 피가 모두가 다 쏟아진 우리의 중보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중보자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과 슬픔, 억울함과 탄식, 우리의 고통과 절망,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경험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대신 탄식하고 대신 기도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는 은혜, 아버지 주님이 내미는 손,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다 덜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완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능부 여름 성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에게 아버지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크라이나 황해노 타냐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필요와 안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전쟁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상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황해노 타냐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실로 아버지 모든 사역에 준비하는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자들과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그 가족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가서 왕복하며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필요와 안정이 채워져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 왕래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통하여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계속적인 아버지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안에 재건을 하며 전쟁으로 지친 영혼들, 그 사회와 그 모든 사람들, 국민들을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친 자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지고 나온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단식과 절망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